오늘도 우리 양옆에 또 앞뒤에 있는 분들 함께 보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2층에는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2층만 한 번 더 하게요. 앞뒤로 2층에 있는 분들 앞뒤로 양쪽에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 단 하나의 약속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제목이죠. 단 하나의 약속.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여성 교우들은 대부분 드라마를 참 좋아하시죠. 예. 아닌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남성 교우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드라마 좋아하는 분들이 계신지는. 근데 뭐 영화, 뭐 소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 인기가 제일 좋은 드라마는 막장 드라마라 그러죠. 막장 아시죠? 예, 막 곤두박질 쳤다가 막 내용이 막 뭐 감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이게 여러 군데가 있지만 이 성경 속에서 드라마처럼 재밌는 그런 성경, 그러면 이 에스더가 바로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에스더서를 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 정도 보지 말고요, 한 두세 번 이상 연속으로 읽을 필요가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잠이 잘 안 오시거나 불면증이 조금 발동을 하는 분이나 또 무료하고 심심하다 하는 분들은 이 소설보다 더 재미있는 에스더서를 펼쳐서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하나 좀 다른 내용을 붙이자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놀이 가운데는 서바이벌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생존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성경이 알고 보면 서바이벌 게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치는데 처절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기록이 바로 에스더서다. 내용을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보면 잘 몰라요.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이 내용을 보면 이 책이 그렇게 무서운 내용이 담겨 있구나. 그래서 여기에 좋은 내용도 있어요. 달콤한 멜로물인. 그런데 굳이 또 하나를 이야기하면 달콤하고 살벌한 이야기다. 그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어로 푸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푸르라는 것은 제비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만들어지게 된 유래인데, 이 푸르는 제비를 뽑아서 간단히 먼저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주전 474년 정도, 주님께서 오시기 전 474년 정도의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페르시아 대제국의 두 번째 권력자, 왕의 바로 밑에 있는 권력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을 꾸밉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너무나 미워했어요. 유대인들을 너무나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모두 다 없애려고 이 살육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제비 뽑아서 뽑은 그날에 모든 유대인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이 페르시아 대제국 안에 있는, 관할령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살육해버리는 겁니다. 생각하니까 끔찍하지 않아요? 이런 계획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작전을 완전히 바꾸어서 거꾸로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하만과 그의 민족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학적으로 조금 설명해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에스더서는 철저하게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레코 페르시안 워라고 하는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전쟁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전쟁입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진 전쟁이 아니라 페르시아에 성경에 등장하는 고레스 대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주전 546년 그 유명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제국에서 메대라고 하는, 성경에는 메대로 나와요. 이 나라가 이제 무너지면서 완전히 성경에는 파사라고 기록하는데 페르시아 대제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 역사 속에 공부를 해온 분들은 좀 알 수 있는 나라죠. 이 나라를 침략함으로 드디어 이 그리스 지역 주변을 공격하는 대장정의 전쟁이 시작돼요. 제가 그냥 시간상 빠르게 훑어 내려가서 오늘 본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주전 513년 다리우스 1세가 트라키아를 공격하고 마케도니아를 점령합니다. 그 다음에 주전 500년 아나톨리아 해안의 이오니아 도시 국가에서 이 일로 대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자 다시 주전 492년에서 490년까지 다리우스 왕이 이 대전쟁을 시작해서 결국은 그리스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승리로 끝나요, 1차전은. 하지만 해전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폭풍이 일어나게 되고 이 에게해를 건너서 보급을 하고 있던 페르시아 군이 타격을 어마어마하게 입으니까 결국 철수하게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주전 490년 드디어 그 유명한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름하여 마라톤, 평야에서 있었던 마라톤 전쟁, 아테네 군과 이제 전쟁이 시작되죠. 여러분, 마라톤이 여기서 시작이 되잖아요. 42.195km라는 거리. 뭐 그냥 40km면 40km 딱 자르고 아니면 뭐 45km 이렇게 하든지 하지, 맨날 42.195km 달려가는 이유는 바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자 그리스 병사가 고국에 이 소식을 알려주려고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간 거리가 42.195km. 그리고 달려가서 한마디 하고 쓰러져서 죽었어요.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었어요. 지금까지 마라톤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병사의 죽음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올림픽 경기는 기독교적인 경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적인 경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고 한 이유는 전도하려는 의미가 있죠. 세상의 모든 일은 반기독교적인 것도 있고요, 기독교와는 관련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올림픽 경기는 엄밀히 신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리스의 신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고 그 신들을 위로하고 하는 그런 스포츠 제전이다, 이렇게 불리죠. 어쨌든 그러한 것의 시작이 된 것이 바로 이 전쟁이었다. 그 다음에 결국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인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는데 크세르 크세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 역사 속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죠. 25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제 침공해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지역을 평정하게 돼요. 사실 이게 역사를 쭉 이렇게 화면으로 또는 영화로 만들어진 것들을 이어보면요, 굉장히 장쾌하고 재미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서가 있어요. 다니엘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바로 이런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헬라는 그리스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미리 이런 걸 보여주셨어요. 저는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기도해 보면 오늘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된 것처럼 대한민국이 언제 통일이 될지, 그죠? 북한이 언제 그 핵무장을 해제하고 남과 북이 우리 통일이 돼서 자유롭게 왕래를 하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우리 민족이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인가, 이런 거. 결국 이런 속에서 그 다음 또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전쟁이 주전 480년 테르필모라고 하는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꽤 여러 해 전에 300 숫자로 300이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것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텔레비전에서도 영화로 이것을 보여준 적이 있고요. 아마 이래도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관점이 좀 달라요. 그거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관점이 아니라 정반대쪽에 있는 바로 이 스파르타군 이쪽에서 조명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어쨌든 이런 전쟁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내용은 전쟁의 종결로 흘러가면서 페르시아군이 아테네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주전 455년이에요. 이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에스더 2장 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에스더 2장 5절을 한번 펼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등장이 나와요. 이 주인공이 되죠. 부주인공이기도 하고. 근데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그랬어요.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막내예요. 성경을 보면 남북 이스라엘이 나뉘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가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만 남고 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명백히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베냐민의 후손이라고 하는 모르드게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하느냐? 기스의 증손이요. 기스가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죠.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사울 왕이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 두 다리가 다 절뚝거리는 아들이 있는데 무비보셋이. 그의 후손 가운데 바로 지금 모르드게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모르드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모르드게라는 이름은 철저하게 이 바벨론식의 이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창씨계명이, 일제시대 때 다 창씨계명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창씨계명이 된 거예요. 더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모르드게는 숨어 살았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바벨론화 되어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로닥이라는 이름에서 모르드게가 온 거예요. 무로닥은 바벨론의 주신이에요. 진짜 거기서 가장 높이는 신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라는 이름은 바로 이 무로닥 숭배자라는 뜻이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로닥을 위한 전사, 무로닥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투사라는 뜻이에요. 이 마루드기 어떤 신이냐라고 보면 바벨론에서는 전쟁의 신입니다. 이 엄청난 신이 드디어 이제 활동하는 나라, 거기에 충성하는 신하로서의 모르드게예요. 오찬양 예배에 설교할 거를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요. 좀 어떻게 보면은 철저하게 이 사람이 비유대인, 그리고 완전히 바벨론화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이방 신인 우상에게 숭배하는 처절한 그런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 그런 사람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완전히 반대, 철저하게 숨어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에스더서도 그의 조카 딸을 대신 길렀는데요. 이 에스더가 이름에, 에스더라는 이름 뜻이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성경의 이름을 따서 그런지 에스더라는 이름 가진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뭐 이에스더, 김에스더, 뭐 박에스더, 에스더라는 이름 많아요. 에스터. 이거는 바벨론식 이름이고요. 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하다사입니다. 이 여성의 이름, 이 아름다운 여성의 이름이 하다사예요. 근데 하다사는 누가 번역을 이제 좀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 식물명이에요. 이 도금냥이라는 뜻이래요. 이 도금냥이 뭐냐면 식물, 나무입니다. 일종의 약 한 2m까지도 커요. 이 열매가 열리는 이 식물 이름이에요. 그래서 왜 이름을 지었나, 왜 이름을 지었나, 그 참 묘하죠. 어쨌든 그런 이름으로 있고요. 이런 이름을 가진 걸로 봐서는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절대로 신앙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성경은 엄청난 신앙의 승리를 그려주고 있는데, 우리 성경 귀환 역사를 훑어내려가면서 보고 있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나누었고 그 전주에도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살이를 한 뒤에 귀환을 시작했어요. 1차 포로 귀환이 주전 537년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차 포로 귀환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주전 458년. 그러면 아마 숫자가 조금 저기 하신 분들은 요 중간이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정확히 이 중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이 에스더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평범하게 보면 이렇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보면 엄청난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성경 에스더서 본문 에스더 1장에 시작되어지는 부분을 보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은 다리오 1세를 이어서 등장한 페르시아 최대의 정복군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20년간 재위하는 동안에 바로 기록이 극히 일부분이 여기에요. 근데 영웅들은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혈질이고 어떤 때는 무지하게 자상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냥 이 폭군처럼 변해버린, 그러니까 어쩌면 전쟁을 수행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스린 나라가 얼마나 컸느냐, 성경을 보면요,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무려 127개 나라를 병합해서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한두 나라도 아니고 종족으로 따지면 40여 종족이 넘어요. 그런 종족들이 127개나 되는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니까 상상을 초월할. 그런데 이 에스더 1장을 보면 이 왕이 기분 좋게 잔치를 베풀고 술을 먹다가 중이 오르니까 자기 왕비를 데려다가 좀 패션쇼를 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왕비가 너무 이쁜 여자다. 그래서 왕비 보고 나오라 그래요. 왕비야 나와라. 가지고 너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이라. 그런데 성경을 보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왕비가 안 나와요. 나오기를 싫어해가지고 안 나와요. 왕비여 나오시오. 그런데 안 나왔어요. 왕이 체면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얼마나 다혈질인지 그 한번 나와서 패션쇼 하라고 했는데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안 나왔다고 왕위에서 그대로 폐위시켜버려요. 너 이제 끝이야.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그건 뭐 진보 학자들인데 이때 나오지 않은 이유는 여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폐위가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왕비를 새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역사는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왕이 자기 술 먹고 기분 나서 얼굴 좀 보여라 하는데 안 보였다고 폐위를 시키질 않나. 그리고 나니까 또 왕비를 뽑아야 돼서 새로 왕비를 뽑는데 그때 누가 뽑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에스더가 뽑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에스더는 최고의 미인으로 나옵니다. 이야, 시온의 딸이 이름은 전혀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원래 하다사인데, 그런데 이방 나라의 왕에게 왕비가 됐어요. 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우리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이 이방 왕에게 시집을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거꾸로 에스더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왕비가 되기 위해 시험에 응시하듯이 들어가요. 그리고 마침내 왕비로 간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별 달기보다 더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127개국에서 왕비감들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뽑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왕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이 뽑는 얘기는 오늘 여기 하면 또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안 되니까 생략하고요.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막장 드라마 이야기, 몇 개가 막 겹쳐 올라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왕이 술 먹다 말고 중이 올라서 왕비 폐위시킨 거, 이런 막장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왕비를 또 뽑았어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 보잘것없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아주 하찮은 게 있습니다. 우연히 누굴 만날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을 우연히 진행했는데 그것이 굉장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후 찬양 예배 설교 제목은 역사를 바꿨다는 이야기인데,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전 민족이 한 명도 남지 않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127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한 명도 남지 않고 전멸하게 돼 있었어요. 그게 바로 부르예요. 그 일을 진행했던 게 하만이에요. 그것이 배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1차 포로 귀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생존해서 돌아갔는데, 이스라엘 땅도 바로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 포로가 귀환해도요, 다 죽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보고 가야 돼요. 이 배경이 뭘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삼으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 이제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전 세계 역사가 서기 0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늘 말씀드리지만 서기 0년에 시작하게 되어진 그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역사를 새로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든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든 하나님을 부인하든 관계없이 전 세계의 모든 역사는 서기 0년으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그것이 구원의 역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누구에게 오시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 가운데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나셔서 거기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송두리째 흔적도 없이 이스라엘인을 한 명도 남김없이 없애버리려고 했던 게 바로 이 성경의 배경인 하만의 악한 이스라엘 민족 말살 계획이에요. 역사를 보면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600만 학살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고 했지만 그 원조는 성경에 지금 등장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만이라는 이 사람이 권세를 얻고 난 뒤에 그 눈앞에 가시 같은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모르드게예요. 이 모르드게가 눈에 보일 때마다 그를 없애려고 어떻게 하질 못해요.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가서 못된 짓을 꾸밉니다. 왕이시여,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나만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뭘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없애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목이 뻣뻣하고 못됐고 왕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아주 나쁜 민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씨를 말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왕이 아주 괴짜라고. 그냥 그래? 알았어. 그 네가 나한테 주겠다는 돈은 너가 가져. 근데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도시 하나를 건설할 만한 돈입니다. 왕이 난 가진, 또 왕 입장은 그래요.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필요 없어. 너 가져.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도장 딱 찍어줬어요. 그래서 이 127개국이나 되는, 성경은 127도로 설명합니다. 어마어마한 지역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그날에 전부 죽이기로 하면서 막 사신들이 달려가서 방을 붙이는 거예요. 죽이는 날 이렇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드라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막 엎치락 뒤치락 한다고. 모르드게가 어느 날 성문에 앉아 있다가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알게 돼요. 내시들 2명. 딱 그 사람들의 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음모를 듣고 이것을 이야기해서 그 2사람이 그 음모를 진행하지 못하게 아하수에로 왕을 보호해요. 우리 같으면 그럼 못된 왕 죽이고 빨리 돌아와야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신다는 것이 이 역사적 배경이에요. 모르드게가 그 일을 고하고 난 뒤에 어느 날 이제 왕이 잠을 주무시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우연히 잠이 안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야, 심심한데 뭐 좀 갖다 읽어라. 그렇게 해서 신하들 보고 갖다 읽으라고 읽은 책이 뭐냐면 궁중일기예요. 근데 하필이면 궁중일기를 읽고 있는데 그 부분이 뭐였냐 하면 모르드게가 공을 세운 바로 그 얘기예요.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알려서 왕의 생명을 건진 이야기입니다. 그래 왕이 딱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것 봐라. 그러면 누가 그 사람한테 상을 내렸냐? 그랬더니 아무도 상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왕은 그래, 그러면 내가 좀 상을 내려야지. 이제 잠깐 화면을 바꿀게요. 영화나 뭐 드라마처럼. 성경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모르드게가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이 말을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너는 궁중에 있으니까 너 혼자 면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가 아니어도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바로 네가 이때를 위하여 왕비가 되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에스더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이 변덕스러운 왕께서 다른 여인들과 어떻게 했는지, 정사가 바빠서 왕비를 안 찾았는지 모르지만 왕 앞에 나가본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벌써. 근데 왕 앞에 나가는데 왕이 불러서 나가면 나갈 수 있지만 왕 앞에 나갔을 때에 왕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지팡이, 조그마한 지팡이, 금으로 된 금홀이라고. 요걸 이렇게 내밀면 살아남고 왕이 안 내밀면 목 잘려서 죽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냐 그러지만 그게 그 나라 법이에요. 이때 당시에. 막강한 권력이죠.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타나는 거는 왕을 방해하는 행위예요. 대역죄로 죽는 거예요. 자기도 못 나갔는데 이제 이 상황이 됐으니까 왕 앞에 가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낮 3일을 제가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갔다가 만약에 왕한테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삼촌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 2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고, 그리고 왕이 이렇게 계신데 저쪽이죠. 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왕비가 3일을 굶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초췌하겠어요. 3일 밤낮을 굶고 기도한 사람 모습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왕비를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게 만드셔가지고 왕비가 저기서 머리를 빼꼼 이렇게 내밀었어요. 저 왕궁 저 입구 끝에서 머리를 빼꼼 내밀었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이렇게 쏙 나오는데 그 왕비가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5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5장에. 그래서 5장에 자세하게 1절부터 나오는데 이 왕이 그 왕비를 보고 난 뒤에 무엇을 하느냐? 그모를 내미니까 왕비가 쏙 다가가 가지고 그 모를 만집니다. 그때 유명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3번 반복하게 되는데요. 첫 번 이야기를 합니다. 3절, 5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야, 이 통 큰 왕이요, 127개국이나 되는 나라의 절반을 왕비한테 뚝 띄워주겠대요. 이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더니 죽으면커녕 얼마를 얻게 돼요? 나라의 절반도 달라 그러면. 근데 그렇다고 이 왕비가 철없이 왕이시여 절반을 주십시오 이러면 죽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 똑똑한 왕비가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제가 오늘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이 총애하시는 신하인 하만을 데리고 함께 나오십시오. 그래서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야, 이 왕비가 이 욕심이 아니구나.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끼는 신하 하만을 데리고 이제 가기로 약속을 딱 하고 잔치 자리에 갔습니다. 하만을 데리고. 그랬더니 하만이 이제 그 자리에 갔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왕비가 막 나한테 잘해주지, 왕도 그냥 잘해주지. 근데 하만은 이때 장면을 좀 바꿉시다. 무슨 계획을 또 세워놨냐면 이 모르드게를 그냥 죽일 수가 없어요. 이 인간은 그냥 죽이면 안 돼. 그냥 처절하게 모든 이들이 볼 때 그냥 막 무섭게 죽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50규빗이라 되는 50규빗. 한 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에요. 50규빗. 무려 우리 메타로 환산해 보면 23m라고 그럽니다. 23m 높이의 높은 사형대를 세워놨어요. 그 위에 매달아 죽이려고. 그리고 그거를 탁 세워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제 부른 날만 오기를. 이제 곧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왕비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잔치에 또 나갑니다. 잔치에 나가서 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왕이 또 이번에 묻습니다. 여러분 5장에 넘어가면은 이 즐거움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서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읽었다 그랬죠. 그 얘기는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읽고 나니까 왕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야, 그러면 하만 오라 그래. 그래서 하만을 부릅니다. 그리고 왕은 하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생각하기에 왕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 왕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하만이 속으로, 야, 왕이 정말 좋아하고 높여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밖에 어디 있냐? 성경에 이게 나옵니다. 나밖에 어디 있냐? 딱 그리고 순간 머리를 엄청나게 IQ 한 몇천 될 정도로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낸 말이 뭐냐면, 왕이시여, 왕이 그렇게 높이기를 좋아하는 이가 있으면 왕이 타시는 마차에, 왕이 입으시는 옷에, 왕이 쓰시는 관에, 하여튼 좋은 것 다 동원해가지고 성을 한 바퀴 쫙 승례를 돌면서 왕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신다. 부귀 영화가 극에 달한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제 곧 자기에게 그 일이 될 줄로 생각했는데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네가 지금 말한 그대로 한 가지도 빼지 말고 모르드게한테, 저 성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게한테 그대로 해라. 여러분 이때 되면 영화나 드라마면 뭐가 돼? 효과음이 막 와장창창한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하만이 이것 때문에 우리 요즘 말로 열받은 거죠. 막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고 상상을 초월하게 피가 역류하는 막 이런 걸 느끼면서도 왕이 명령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모르드게를 태워갖고 자기가 말한 대로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머리 싸매고 집에 가서 들어 누워요. 그리고 자기 부인한테 그럽니다. 요즘 말로 미치겠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막 이런. 그런데 이 하만의 부인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그 사람이 진짜 유다인이면 당신이 이제 엎드러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 일어날 기회가 없을 거다. 못 일어날 거다.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이 하만을 데리고 갑니다. 잔치자리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잔치자리 이야기. 첫 번째 잔치자리와 두 번째 잔치자리 사이의 얘기. 두 번째 잔치자리에서 왕이 다시 묻습니다. 왕비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첫 번째 얘기 안 하고, 왕 앞에서도 얘기 안 하고, 잔치자리에서 얘기 안 하고, 두 번째 잔치자리가 됐는데,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왕이 세 번째 이야기할 때에 자기 소원을 꺼내놔요. 근데 그 소원이 나라를 달라든가, 뭐 재산을 달라든가, 자기를 높여, 그게 아니고, 왕이여, 저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왕이여, 만약 기뻐하시면 저의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왕이 들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한 거예요. 이게 왕비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왕이 순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악한 계획을 세운 자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에 이때가 클라이막스죠. 왕비가 뭐라 그러냐면 이 악한 계획을 만약에 제가 뭐든지 다 참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엄청난 일, 이 악한 계획을 세운 자는 바로 여기 있는 하만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짜자자자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뭔가 좀 이렇게 기다릴 줄도 알고 지혜롭게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절대 무력을 탐하면 안 돼요. 세상 권세 탐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신앙,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이거 하나가 잘 중요한 거죠. 결국 이 말을 들은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가장 아꼈던 신하가 가장 못된 짓을 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왕비를 죽이려고 했고 그 민족을 씨를 말리려고 했다니 왕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분을 못 참고 막 부떡부떡 나간 거죠. 그랬다가 왕이 부떡부떡 하다가 들어오게 됐는데 하필이면 들어올 때 모르드게가 이 사람이 참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엎드려 빌 때 주의해야 돼요. 왕비한테 엎드려서.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본 왕이 이번에 이 말을 합니다. 저가 내 눈앞에서 내 왕비를 겁간하고자 하느냐. 이 겁간이라는 말은 겁주고 그리고 강간한다는 뜻이죠. 이 못된 짓을 하려는 거냐라고 말을 할 때 신하들이요 그 하만의 얼굴을 수건으로 확 쏴버립니다. 여러분 꼴 보기 싫은 사람 얼굴 수건으로 싸서 왕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는 게 그 당시에 어떤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이 반전이 막 연속되어지죠. 에스더서를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요 2시간도 안 걸립니다. 이 성경을 펼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또박또박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막고자 했던 게 하만의 뒤에 있었던 건데 성경을 보면요 이 하만은 아각이라는 사람의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아각은 사무엘 시대 때 사울 왕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바로 이 아말렉의 왕 그 아각 없애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안 없앱니다. 왜요? 자기가 왕이 돼서 승리하고 나니까 승자의 아량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과 사람을 중심으로 사는 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야 우리 왕은 위대한 왕이야. 승자의 아량이 있어. 가서 죽이지 않았네.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단의 종으로 이렇게 오랜 세월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씨를 말리는데 127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진 사단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걸 막으라는 겁니다. 안 막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무엘에 의해서 아각은 죽었지만
칼을 갈고 있던 그 후손은 결국 이 하만이라는 그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고. 여러분, 성경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있으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연히 술 한잔 하시던 왕이 왕비를 폐위시켰고, 그래서 얼떨결에 왕비를 세웠고, 그 다음에 잠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서 얼떨결에 그냥 야, 그거 뭐 궁중일 좀 갖다 읽어라.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도 우연히 성문에 앉았다가 그 못된 짓을 해서 왕을 없애려고 하는 내시들을 발견해서 처단하게 했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진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내가 그저 내 멋대로 살아왔다, 뭐 내 팔자가 뭐 어떻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 여러분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이라도 지금까지 오는 동안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을 완전히 정리하세요. 70이 됐든 80이 됐든 90이 됐든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늘 우연히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되고 있어, 뭐 그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주 작은 우연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살면 항상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드릴 말씀의 핵심,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여기에 일어나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작은 결심과 기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될 줄로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이루는 동안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